시편 119편 97절에서 10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또 미국에 계신 어머님 때문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하는 동안 좀 많은 생각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시고 제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미국은 우리 한국 장례식과 좀 달라서 우리 한국은 죽음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요?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애들 보면은 시신 보는 것도 이렇게 좀 맞고 좀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서양은 좀 기독교 배경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지 죽음이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경찰하고 병원에서 시신을 가지고 와요. 이제 다 점검을 하고 이제 사망했다라는 이제 사인이 끝나고 나면 장례식장으로 옮겨져서 하루 이틀 정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 할 것 다 해서 딱 예쁘게 다시금 예를 들면 이제 그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셔서 거의 나중에는 뼈만 남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얼굴에 좀 일부러 좀 바람도 더 넣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화장하고 만들고 평소 때 가장 이쁘게 입던 한복 딱 입혀서 이제 관에 눕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 첫날부터 둘째 날 하는 동안에 모든 이제 조문객들이 다 그 시신을 마지막 만져보기도 하고 보고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마지막 할머니를 다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매장을 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짧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뉴욕에 계시는 미국에 계시는 그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님의 가족은 벌써 기독교를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요.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평양과 북한 이북 쪽에 훨씬 더 빨리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 남쪽보다는 북쪽이 훨씬 더 기독교가 발전됐던 부흥되었던 시기예요. 초기 때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첫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그래서 거의 6대 7대 막 이렇습니다.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에 뿌리를 가지고 쭉 사시다가 예전에 영화 한 번 나왔죠. 국제시장. 딱 그렇게 전쟁 터지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막 피난민들하고 같이 섞여서 배 타고 이렇게 해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정착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딱 그 세대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 또 미국 가서도 엄청 고생하고 막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다가 우리 복음운동 안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평생 제자 사역, 렘넌트 사역, 또 교회 세우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참 제자 한 명을 남기고 또 렘넌트에게 복음 전달하는데 생을 걸고 이렇게 하셨던 투병 생활을 한 5년 하셨는데 5년 동안에 그 마음 담아서 렘넌트들 그 아픈 가운데서도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메시지 전달해주고 챙기고 나중에 이제 장례식 하는데 그런 제자들이 다 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짧은 인생인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짧은 시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오늘 또 두기고 모임이기 때문에 두기고 우리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말씀 전달하고 이 생명운동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 주는 이 작업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받았던 메시지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제일 많이 올해 2017년도 같이 함께 나눴던 메시지죠. 굉장히 말은 쉬운데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실제로 해보려면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렘넌트 사역 할 때 미국에 갔더니 미국 렘넌트가 이제 한국에서 온 팀 사역자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은 좀 둔하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꽉 붙잡고 자고 먹고 할 때마다 항상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인지 이 말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제가 내일 또 메시지를 이제 또 12월 마지막으로 가는 중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는 그 말씀이 진짜로 힘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반드시 바꾸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게 말씀의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이런 말씀이 있었대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한 해 그냥 끝나는 메시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발견하는 가장 좋은 게 가장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게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하고 가는데 그게 뭐 내 인생에 아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로 마음 담고 들어가시면 이 안에서 예배할 때 주어지는 메시지, 예배할 때 장로님들이 하는 대표 기도들, 중요하게 함께 나누는 찬양들 그 속에서요. 굉장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찾아내게 돼요. 또 하나 평일날 여러분들이 왜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삼원오를 이야기합니까? 이것 찾기 위한 최적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삼원오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면요.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언약 속에 오늘 또 아까 우리 찬양했죠. 370장에 영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조금 연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졌다고 언약이 변질되는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약 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언약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 제목도요. 언약의 길을 따라.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삼원오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나의 것, 나의 현장. 실제로 삼원오라고 했을 때는 기도죠. 근데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잘 안 돼도 다시 또 시작하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 않아요. 홀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거. 기도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부르며 대화하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적으로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럼 전도는요. 전도 역시 대상자만 정해지면 굉장히 쉬운 사역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꼭 복음 전하고 싶어라고만 되어줘도요. 그건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일이에요. 가서 내가 굳이 뭘 전달하고 막 안 해도 전도는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만 시작하게 돼도요. 그건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요. 다거든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기도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전도도 대상자만 여러분들이 안에 결정돼 있으면 전도하는 거는요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말씀을 나가는 실제로 어떻게 붙잡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분들보다 제가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왜요? 저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어찌든지 일주일에 몇 번씩 저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계속 거할 수밖에 없는 제 위치 자체가 그래요. 그래 교역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돕는 데는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요? 저희들은 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일을 하시면서 직장에 있으시면서 말씀 속에 저희들처럼 계속 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내게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표를 좀 정해보려고 해요. 1인 1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말씀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이 내게 딱 한 군데만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말씀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억지로라도 끌어당겨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매주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전달해야 되죠. 제가 있는 현장에서요. 언제든지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유럽에 가서 유럽 렘넌트들에게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와야 돼요. 제 마음과 머릿속에 계속 말씀이 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달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구역 예배 구역장인데 구역 인도자인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것 발견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한 현장만이라도 안 놓치고 있어도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 제가 그냥 주보 이렇게 넘기는 것 같이 보여도요. 어디 지역에 어디 구역에서는 구역 예배를 이번에 했네 안 했네 제가 봐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인도자 완전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이 단 한 군데만 있어도요. 말씀 속에 거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게 거의 제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말씀 전달하는 그 현장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목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우리 예를 들면 대학이든 청년이든 우리 새 가족이라도요. 와서 1년 2년 됐다 훈련 받았다 합숙 훈련만 받아도 예를 들면 카톡으로라도요. 내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번 주 내가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어. 이런 어떤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졌어. 그거를 정리해서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일을 매주 꾸준히 할 수 있다면요. 어느 날 이거 발견됩니다. 거의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이거 찾아내는지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막 사모를 해라, 뭐 표를 정해보고, 뭐 체크를 해보고 다 시키는데 기도도 어떻게 보면 확인할 길도 없지만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기 때문에. 전도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대상자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말씀 적용, 말씀을 붙잡는 거를 거의 대부분 뭔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삶에서요. 이걸 거의 다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제자들이 내가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전달하러 가는 현장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카톡이든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나 이번 주에 나 이런 은혜를 받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도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전달할 수 있는 현장 한 군데만 있어도요.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목표를 우리 어떤 게 보면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 앞에 서 있는 교육자들이나 하고 중요한 어떤 교회 사역하시는 앞서 있는 분들이나 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못 찾아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래서 한 분이 다락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씀을 내가 전달해 주는 현장이에요. 내 혼자만 갖고 있는 수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전달자로 서면요 고민하게 돼요. 저처럼 똑같이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내가 이거를 정리하지?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건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이걸 다 놓쳐요. 이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하면 오는 응답이요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대단한 일을 해라가 아니고 최고가 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찾아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될 내 현장 발견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내가 해야 될 오직 그것 따라오는 게 유일성이고 재창조예요. 이 뒤에 건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이게 있어야 나의 것 있어야 다른 사람 우리가 밟고 올라가는 최고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 없애버리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고도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왜? 세계 보면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찾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오직이에요. 오직은 언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이게 발견 안 됐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최고가 되면요. 나중 돼서 다 무너집니다. 진짜 최고는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똑같이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이런 부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거 나는 이거 잘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그중에 제일 먼저 찾은 게 저는 묵상이었어요. 주변을 쫙 돌아보니까요. 수많은 신학생들이 제 주변에 다 있는데 얼마나 말씀은 다 받고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냥 막 뛰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요. 혼자 앉아서 생각하고 또 한번 되씹어보고 또 되씹어보는 거. 저는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냥 지나가는 거를 또 머물러서 생각해보고 또 덧씹어보고 그게 나에게서요. 굉장히 나중 되면요. 여기에다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응답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오직과 최고를 할 수 있느냐? 그때 오는 게 23이다. 이게 하나 발견되면 나의 것 발견되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24시간 24 딱 걸어버리면 무조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때 오는 게 25고 영원이죠.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어디에 내가 24를 완전히 올인할 수 있냐? 이게 나와야죠. 나에게 발견되어져야 거기다 완전히 예를 들면 조그마한 장사를 하나 한다? 조금만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하나님 주셨어요. 거기에 오직 하고요. 24 해버리면 여기 올라갑니다.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이것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나의 건 나의 현장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육자들 여기 부교육자들도 계시죠.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어디 교회에 가든지 이 수고는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직하고 24 해야 될 나의 것 그것 못 찾아내 버리면요. 평생 그냥 두리뭉실 그냥 가요. 그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발견되냐니까 여기서 발견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말씀 어떻게.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읽었던 게 그겁니다. 시편의 중요한 이 119편 저자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영적인 뭔가의 개인의 비밀들 속에서 말씀이 나중에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다냐? 라고 할 만큼 말씀에 대한 중요한 체험 속에서 이게 발견돼요. 그때서야 오직 24라는 답이
그리고 나서 최고도 되고 나면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함께라는 비밀이에요. 최고로 올라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싹 다 불신자도 오직 자기가 해야 될 거 다른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죠. 다른 사람이 못하고 안 하는 걸 자기들은요 오직에 24에 생명 걸고 해가지고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뒤에 무너져 버려요. 왜요? 이걸 못해요. 함께의 비밀이 없어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함께냐? 대부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요. 함께 대화하고 소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옛날에 제가 예화 잠깐 들었는데 앙드레 김 그 디자이너 있죠. 디자이너가 한참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이렇게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내가 거기에 생을 걸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 정말 좋은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한국에 좋은 옷들, 좋은 옷감들 정말 많은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하고 다른 나라에 그걸 알려주는 한국 거를 그 좋은 디자이너들이 막 같이 자기 것들을 우리 한국에도 이런 좋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그걸 내가 조금 심부름한 겁니다. 그거는요 다른 디자이너들도 다 살려주면서 자기 것들 이야기해요. 왜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성공 세상의 사람인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거 보통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무너지고 꺾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비밀이죠. 이거 있으면 최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지속이 안 되죠. 이거 없으면. 거기에 하나 더 특히 후대 제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말씀 저렇게 적용하고 말씀 묵상하는 비밀이 있으면은요 나를 통해서 올라오는 제자들을요 다 살려내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저분이 참 괜찮은 분인데 왜 사람이 안 바뀌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담임으로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같이 함께 저와 동역해서 따라와요. 근데 제가 안 바뀌면요 저 같이 함께하는 후배 교육자들요 못 살려줘요. 꽉꽉 눌러야 돼요. 왜? 내가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되면 내 틀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내 눈치 보면서 해야지 자기들 거를 날개를 필 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산 임마누엘교회 처음 부르실 때요 첫 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 오면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자네 저 임마누엘교회 부산에 임마누엘교회 불러서 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교회는 자네가 없어도 상관없어. 거기에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교회 유광수라는 사람이 다락방 안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교회야. 그걸 발판 삼아서 더 큰 데로 뛰어. 그것 때문에 자네를 부르는 거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선배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부교육자를 불러요. 내가 자네가 큰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고 말해주는 표현하는 저는 선배 목사님을요 지도자로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필요한 일에 어떻게든 당연히 필요해서 부르지만 더 큰 세상으로 뛸 수 있는 발판이 내가 되어지는 지도자가 못 되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변화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체인지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절대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딱 되면요 80평생 90평생 사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답이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요 틀을 바꿀 수 있는 게요 능력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하고 가끔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참 중요한 분인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안 바뀐다는 말은 딱 고정돼가 딱 굳어가지고요 안 바뀌어 이게. 그러면 저분은 지금 말씀 묵상을 전혀 못하는 거네. 형님도 그래 그렇지. 말씀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바뀌어져요. 틀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많은 제자들 후대들에게요 진짜 중요한 발판으로 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장로님들이 렘넌트들의 발판이 돼버린다? 그럼 이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 훨씬 더 큰 교회가 돼요. 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런 어떤 정말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자기 거를 내려놓고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는 교회가요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여러분들 밑에 이제 막 새가족처럼 보이지만 제자로 올라오는 거를요 여러분들의 그릇 때문에 다 구멍을 막고 있다? 키울 수 있는 그림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함께라는 비밀이 그런 거예요. 왜 가다가 다들 꺾이느냐? 우리 많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요 그것도 하나님 세우셨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뭐가 잘 안 되냐 이게 안 돼요. 최고까지는 올라갔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굉장한 일꾼들이 올라오는 걸요 키워낼 수 있을 만한 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실제로 말씀 속에 있어서 많은 제자들 렘넌트들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막 솟아 올라오도록 해줄 수 있도록 말씀에 굉장히 유순하게 따라올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찾는 건 나의 건 나의 현장. 그래서 2017년도를 정리하시면서 진짜 이걸 찾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뭐 해주시냐.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현장을 갖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담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서리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표가 나에게 항상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성도는요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거 발견되어지고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따라오는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방법들, 조금만 영적인 분위기만 잡아줘도요 최고의 자리에 가서요 지속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개인의 어떤 개인화되어져서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그런 응답까지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한 좀 많이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다. 지난주 우리 나영화 목사님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붙잡으면 되는지를 조그만 그 말씀 속에 머물러 계시면 굉장히 또 다른 응답이 와요. 그거를 발견된 거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삶의 그림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큰 응답의 현장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또 시작하는 중에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거. 내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응답되어지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깨닫게 하셨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것처럼 힘 있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던 거. 그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신자들이 왜 많이 생깁니까? 말씀을 자기 걸로 받아서요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만 되어지면은요 교회는 굉장히 힘있게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응답의 현장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디귿기호 제자들이 조그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많은 성도들을 그 응답의 자리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찾아 세우며 영적인 비밀들을 전달하는